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지언령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모세의 기도, 모세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거룩하라, 구별된 삶. 지금 계속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불평을 했었어요?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고기를 내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70명의 장로를 선택해서 나의 앞으로 와라. 그리고 하루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자기와 함께 동역할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고 어떻게 이 장로들을 세웠습니까? 오늘 이 본문만 보면 그냥 어떻게 선택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에 보면 그때 이 70 장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어떤 장로를 세웠냐면 언약을 아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70명의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모세와 함께 그것을 동역하고 그 영광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언약,
즉 말씀을 아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요. 어떻게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더 많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더 많은 중책들을 맡길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사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한국교회를 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한 일 가운데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약, 말씀을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깊이 경험하여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0명, 말씀을 아는 자들이 7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70명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70 장로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같은 마음, 모세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에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들을 70명의 장로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모세와 70명의 장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운영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령 같은 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란 자가 있어요. 70명의 장로로 모세가 선택을 하고 이름을 호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엘닷과 메닷이 그 회막 그 앞에 그 지금 성령이 임하고 부른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임한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면 성령 받은 그 증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예언 방언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모세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예언이 임했는데 엘닷과 메닷이란 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를 위한 거예요. 모세가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장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니까 그들 예언하지 못하게 해달라, 즉 성령 받지 못하게 해달라 말한 겁니다. 왜 그 얘기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기명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도 이어지지만 모세는 자기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다, 모세다. 그러나 그 권위를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걱정해서 당신의 권위가 있는데 불러도 나오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위해 그에게 했지만 모세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한다. 즉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죠.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거듭나서 그 성령의 증인, 성령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착함과 내 열심, 내 선함,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 착함과 내 열심과 내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성령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백성에게 고기,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하루 이틀 다섯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대.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 어떻게 고기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람, 영이 나와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게 오시니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가 몰려왔어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뭐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보면 바다에서부터 몰아왔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새입니다. 새. 이 꿩 종류의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았던 통통한 꿩 종류의 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실려가지고 메추라기에 오는데 얼만큼 내렸냐면 31절에 보니까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루길, 왼쪽으로 하루길, 위로 하루길, 즉 계산해 보면 약 40km 되는 전체 그 넓이에 2규빗쯤, 한 규빗이 약 50cm라고 한다면 한 1m 높이로 지금 좌우 40km 그 넓이에 1m로 지금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만 명이 실컷 먹고도 남는 그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하루 종일과
종야는 뭐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 뭐냐면 한 호멜은 220리터래요.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모았는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2200리터가 되는 메추라기를 모았대요. 그리고 그 먹고 자기들을 위하여 손질해가지고 진영사면에 펴놨대요. 말려가지고 어떻게 먹으려고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그런데 뭐가 임합니까?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를 그렇게 먹고 있던 중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메추라기 왔는데 백성들이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모아가지고 실컷 먹고 또 먹으려고 손질해가지고 이 펼쳐놨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욕심 때문에 이 고기가 없어질까 봐,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그날 밤새도록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없어질까 봐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안 이루어질까 봐 지금 하루 종일 그 약속의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오늘 본문은 누구를 위하여 뭐 했다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진영사면에 펴두었다라고.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말씀, 약속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막 그 메추라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생각도 않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진노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많이 걷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나와서 못 모으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실컷 쌓여 있는데도 오로지 나를 위하여 실컷 먹고도 더 먹으려고 손질해서 놓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 교회를 나갈 때 우리는 왜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또 복음이 필요한 자, 예수가 모르는 자, 그들을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진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뛰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저기에 박아다 놓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신 말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늘 우리 머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